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슬람교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16억 명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지금도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종교라고 하며 이러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지칭합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신정국가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여 많은 문제를 낳고 있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민주적인 정치를 통하여 안정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사진은 무슬림들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사진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무슬림들이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이슬람 국가 현황을 보면 옛 소련 독립지역으로는 키르기스나 티지크나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흑인 이슬람 국가들로는 수단이나 니제르나 세네갈이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란이나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시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58개국에 이릅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이란과 같은 시아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수니파에 속해 있습니다. 폭력적인 이슬람 단체들이 악명을 떨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이슬람이기 때문은 아니고 그들의 행동이 극단적인 원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주의자는 그들이 믿는 종교의 경전에 있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리주의란 원래 기독교 용어로서 근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원리주의란 용어는 1920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과격한 일파를 지칭하는 데 처음 사용됐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연과학이 급속히 발달하고 권위주의적인 교권 아래에서 형성된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자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이들을 기독교 원리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1940년대 등장한 전통적이면서도 과격한 무슬림을 이슬람 원리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어디까지나 비이슬람 세계, 특히 영어권에서 이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따라서 그 어원부터 서구의 시각과 편견이 잠겨 있습니다. 서구의 시각과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라는 용어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로 이슬람주의자나 이슬람주의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무슬림들은 원리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슬람을 현대에 적용하는가가 차이일 뿐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사회가 이슬람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운동입니다. 이슬람 사회가 서양 사회에 예속된 원인을 이슬람의 타락으로 보고 초기 이슬람의 순결한 정신과 엄격한 도덕으로 돌아감으로써 이슬람 사회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초기에 정교일치의 지도 이념을 갖고 있고 umma, 즉 이슬람 공동체를 강력한 정치 체제의 근간으로 여겨왔습니다. umma, 즉 이슬람 공동체에서 칼리프를 선출하는데
칼리프란 아랍어로 뒤따르는 자라는 뜻이고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이자 최고 종교 권위자의 칭호이며 가톨릭의 최고 지위인 교황과 유사합니다. 칼리프의 정의를 살펴보면 632년 예언자 무하마드는 이슬람 공동체 움마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움마의 원로들은 공동체를 형성하던 부족한 회의인 사키파 회의를 통해 칼리프를 선출하게 됩니다. 강력했던 이슬람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함께 서구의 가치를 따르는 정치 이념이나 아랍 민족주의 같은 세속적 정치 이념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이슬람 세계가 유럽 열강들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서구 사상과 제도의 영향으로 이교적 경향과 세속주의 풍조로 변질되어가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무슬림 선각자들은 무슬림 세계의 몰락과 사회의 쇠퇴 요인이 진정한 이슬람에서 일탈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여러 가지 미신적 관행과 이단을 척결하고 원래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여기며 과거 찬란했던 이슬람 세계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합니다. 원리주의자들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그러한 정치 이념을 제공합니다. 즉 그들은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한 샤리아법을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가족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샤리아법, 즉 이슬람 율법은 깨끗하고 정돈된 물길이라는 뜻입니다. 1400년 전 이슬람 경전인 꾸란 또는 코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슬람 경전인 꾸란과 이슬람 행동 규범인 순나와 이슬람 예언자 무하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샤리아법입니다. 그러니까 샤리아법은 꾸란과 순나와 하디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가족이나 무슬림의 생활 규범 등 방대한 영역을 다루지만은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들 뜻대로 샤리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가혹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수니파라고 하는 것은 순나, 즉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수니 무슬림이 전체 무슬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스스로 정통 이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니파입니다. 그 수니파의 어원은 바로 순나를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순나는 이슬람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코란과 하디스의 책자를 또 순나를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 샤리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무장 반군 탈레반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성의 교육 문제와 부르카, 즉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 의상 착용 여부는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결정합니다. 여학생의 등교 허용 여부는 울라마, 즉 율법학자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여성이 히잡을 입을지 부르카를 입을지 아니면 아바야만 입을지는 모두 울라마들이 결정합니다.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카와 달리 얼굴은 내놓고 머리, 목만 가립니다. 아바야라고 하는 것은 옷 위에 걸치는 큰 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의 99.99%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슬람 여성 전통 의상 종류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르카는 눈을 포함한 전신을 그림처럼 가린 상태입니다. 눈 부위는 얇은 천을 사용하며 장갑을 끼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집트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것이 바로
부르카, 눈을 포함한 전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또 니캅은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것인데요. 색상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니캅은 파키스탄과 모로코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과 모로코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니캅은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사리가 있는데 루사리는 얼굴만 내어놓는 두건 모양으로 코란에도 언급된 의상입니다. 시리아 등 아랍권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데요. 이 시리아 등 아랍권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것을 루사리라고 하는데 얼굴만 내어놓는 두건 모양입니다. 그리고 차도르가 있는데 차도르는 부르카와 비슷한 헐렁한 겉옷의 일종입니다. 속에는 양장을 입는 경우가 많고요. 이란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란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것은 차도르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겉옷으로 눈 부위도 망사로 덮여있는 부르카는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주로 입습니다.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덮는 가리개로 아바야와 함께 착용하는 니캅은 파키스탄 등에서 주로 입습니다. 얼굴이나 손발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는 겉옷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로 입는 것은 바로 아바야 또는 차도르입니다. 이 차도르란 말은 이란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싸서 가슴까지 가리는 두건은 히잡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지하드는 성전, 즉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뜻으로 이슬람교의 신앙을 전파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벌이는 이교도와의 투쟁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하드는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지하드는 폭력 사용 정책을 지지하는 이슬람 교리이기 때문에 이슬람 원리주의의 조직체 수백 개 가운데 75%는 군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선이고 타종교나 세속적 서구는 악이기 때문에 폭력을 통해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슬람 지하드는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슬람의 거룩한 전쟁을 지하드라고 합니다. 이슬람 영가면은 지하드를 싸우다는 뜻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전쟁뿐 아니라 개인 또는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른 형태의 전투를 포함하는 꾸란의 개념으로 무슬림들의 안전을 추구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확대됐습니다.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 이슬람은 신의 아랍어 표현인 알라의 뜻을 따르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슬람은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에 더 가깝습니다.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행동하고 싸우고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이슬람 종교를 수호하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림은 알라의 표식입니다. 위에 그림은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휴지에 알라의 표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지하드를 이슬람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이슬람 세계의 혁명으로 규정합니다. 알라의 일방적 선택이나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나 신전을 순례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무슬림들은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구원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에서만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방법은 지하드 중에 죽는 것, 즉 이슬람의 적과 싸우다가 죽는 것뿐입니다. 지하드를 수행하다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 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하드는 사실 알라와 무슬림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하디스에 의하면 알라를 위하여 지하드를 하다가 순교한 사람은 6가지 상을 받는데 순교의 피를 흘리자마자 죄사함을 받고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는 대신 천국에 거하게 되며 더 큰 테러에서 보호를 받고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홍옥 왕관을 머리에 쓰며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하게 되고 70명의 친척들의 중보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꾸란에 묘사된 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과 젖과 꿀이 흐르는 정원에서 섬세한 비단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된 침대에 기대어 마음껏 과일을 먹으며 소년들이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습니다. 알라가 천국에 오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같은 나이에 새로운 배우자들과 어울리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1400년 전에 계시되고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경전인 꾸란의 내용을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글자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사의 샤리아법은 꾸란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문제는 신정국가에서는 이러한 종교법을 사회 실정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원리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이슬람 나라는 신정국가 체제를 통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반인륜적이지는 않습니다. 샤리아법의 적용 수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샤리아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은 사회 발전에 따라 점차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경우는 샤리아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극단적으로 적용합니다. 위반하면 대부분 극형에 처합니다. 절도를 하는 경우에 손을 절단해서 처벌하며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에 돌로 쳐 죽게 하는 가혹한 형벌이 허용됩니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10세 이상 교육을 금지하며 강제결혼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면 안 된다고 얼굴을 가리고 몸 전체를 덮는 옷을 입게 합니다. 또 남성들은 수염을 깎으면 안 되고 텔레비전과 음악이나 영화 같은 오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종교활동을 철저히 실천하게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계율이 사회의 모든 제도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샤리아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모습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자들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처벌을 하는 자들입니다. 저 멀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샤리아법에 의한 재판이며 처벌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나라들을 보면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절도범에게 손을 절단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자에게 태형을 선고합니다. 수단에서는 바지 입은 여성에게 태형을 선고합니다. 국가별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범위를 보면 샤리아법을 사법체계에서 아무 적용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말입니다. 또 샤리아법을 사적 규범, 즉 결혼이나 이혼이나 상속이나 양육 등에만 적용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리아법을 사적 규범 외에도 범죄 처벌 등 전 영역에 작동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또 샤리아법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위협하는 이슬람 헌법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있는데요. 그림에서는 샤리아법을 어긴 여성들이 흰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은 처벌하는 자들에 의해서 처벌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종교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 가운데 절반이 파슈툰족입니다. 파슈툰족은 유목 생활을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착 생활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 4분의 3이 수니파 이슬람 교도이며 4분의 1은 시아파 이슬람 교도입니다. 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은 인구의 45%인 사람들이 15세 이하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민족의 분포를 보면 이슬람 수니파가 84%이고 이슬람 시아파가 15%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1%인데요. 어쨌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99.99%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또 대부분의 민족이 파슈툰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의 5분의 4가 시골에 살며 5분의 1이 유목 생활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6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성인들, 즉 어른들의 문자 해독률은 25%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어린이들 가운데 실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된 전쟁으로 고등교육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은 길거리를 부르카를 쓰고 다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겉옷으로 눈 부위도 망사로 덮여 있는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주로 입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가장 원리주의적인 이러한 복장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슬람교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 가운데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겉옷으로 눈 부위도 망사로 덮여있는 부르카를 입는 여성들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한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